오늘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의 15번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요. 나는 두 말을 안 해. 한 번 아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 거야. 뭐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딱 신념을 세운 거면 절대로 나는 안 받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보통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우리는 많이 비난해요? 기회주의자를 많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원칙주의자처럼 행동할 때도 있지만은 상황이 계속 힘든 상황이 오고 뭔가 나에게 이 문제가 너무나 급하게 계속 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신념을 꺾을 때도 또 현실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힘든 상황에 몰리게 되면 평소에는 절대로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가정,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가정이 아니라 이제 알고 지냈던 젊은 가정과 오랜만에 이제 카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신저를 보내고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드는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가정에는 이제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째가 중증 내성마비 환자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그 환자가 이제 그 아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서 계속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 아이가 계속 운다는 거예요.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굉장히 고통을 좀 좀 강한 약을 지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먹이면 잠깐은 괜찮은데 그걸 또 이제 약효가 좀 떨어지면 또 막 울부짖는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뭐 기도해 주거나 같이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지친다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 전에 키웠던 10년이 지금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극한 상황에 지금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매끄럽지도 않고 어렵고 메말라지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잘 나오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믿겠는데 알겠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극한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울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칠 때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기 쉽냐? 나도 모르게 현실하고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마음에 지침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자리를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도요, 너무 극한 상황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가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거는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도 숱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쳐 있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지금 한계 상황, 극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거였어요. 피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는 어떤 말만 나와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뭐하기를? 생각하기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다윗이 이 결정을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린 결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극황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선택한 것이 바로 뭐냐면 블레셋으로 가봐야 되겠다는 현실을 도피하고 상황을 도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 거예요. 어떤 사람도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그렇다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다윗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계속 몰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개역 한글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이렇게 개역 한글 버전에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소위 말해서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처세술에 능한 방법이에요. 상책 같아 보였어요. 실제로 결과도 오늘 어떻게 나오느냐? 4절처럼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제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을 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지금 다윗이 이런 선택을 한 게 잘한 것처럼 보여요? 못한 것처럼 보여요?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 마치 그것이 잘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두려웠어요. 두려움이 오다 보고 극한 상황에 오다 보니까 이제는 판단력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다윗에게는요 600명의 군사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식소들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대략 2000명이 넘는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대집단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심지어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도 나옵니다. 아내가 몇 명이 생겼어요? 그 사이에 2명.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될 자기 직속 가족들도 생겼어요. 그 2명의 여인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명은 이미 부인이니까 3명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은 누구예요? 사울의 딸 미갈은 기브아에 그냥 있는 상태고, 지금 2명의 부인이 있는데 한 명은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압으로 나중에 다윗의 장남 암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가 누구예요?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는 지금 어떨 수밖에 없느냐? 이 많은 식솔들을 안전하게 좀 제대로 좀 이제는 좀 먹여 살리고 싶고 더 이상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싶지 않다는 그 상황에 지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손쉬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한 선택처럼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어디로 피하게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구한테 피해요? 블레셋 왕 아기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이미 우리 앞에서 다윗이 혼자 거기 피했던 사건을 기억나시죠?
그때 다윗이 무슨 척을 했어요? 미친 척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윗이 혼자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얼른 그 사이 그거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누구를 거느리고 있어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가니까 이제 블레셋 왕도 다윗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뭐 할 수가 있느냐? 서로 조건을 내밀고 협상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블레셋 왕은 이 다윗을 받아주면서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어떤 아이디어를 또 내느냐? 5절처럼 아이디어를 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멘. 오늘 다윗은요 아기스 왕한테 뭘 요구해요? 지방에 있는 성읍, 또는 이것이 뜻이 원래는 들판에 있는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성읍을 나에게 주어서 좀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가드 거기에 있으면 누구의 감시를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블레셋 왕의 감시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를 좀 벗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도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느리고 있으면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보내버리면 이제 다윗이 알아서 거기서 자급자족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국경 지역으로 보내면 자동으로 다윗의 군사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서로 윈윈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허락해줘서 가드로부터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어디로 보내느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지도를 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저게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게 빨간 선을 긋은 거는 네게부고,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빨간 선으로 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뭐가 있느냐? 가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보낸 겁니다. 블레셋의 그 가드로부터. 근데 그곳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얼마 동안 머문다라고 나와 있느냐면 7절에 보니까 1년 4개월, 그러니까 1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것은요, 이게 지금 서로 윈윈 관계지만 속을 뒤집어 보면 서로 나름대로 딴 주머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좀 피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도 지금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용하는 건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갖고 있으면 누가 더 유리할까? 누가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블레셋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다윗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블레셋 왕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뭐 할 수 있느냐? 내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편에 서게 함으로. 또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도 다윗을 선봉대로 보내면 이스라엘 군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편에, 그것도 싸움도 잘하는 레전드급 전설의 장군이 지금 앞장서서 나오면은 이스라엘 군의 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 같은 동족끼리 지금, 그 중에서도 저 사람은 싸웠다 하면 이기는 사람인데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왕은 앉아서 쉽게 얘기해서 뭐 하는 거예요? 코 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리하냐? 블레셋 왕이 더 이득을 많이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 지친 나머지 이런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 결과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이 어떻게 돼요? 잘 풀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꼬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지쳐서 어쩔 수 없이 상황적 선택을 하고 나니까 일이 잘 풀리는 게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점점 일이 어떻게 돼요?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도 오늘 꼬여요.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불러요? 당신의 종. 그러니까 지금 식대기에서 아기스 왕을 일종의 주군처럼 부르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의 부하고 종이다. 물론 그의 마음속에 그건 진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르는 순간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지만은 그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기스 왕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그 시글락 성은요, 블레셋이 변방이라 물자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주변을 약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다윗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물론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슬과 기르스, 아말렉의 마을들을 공격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완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러니까 노획물을 가지고 오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보지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아기스 왕한테 어떤 거짓말을 또 합니까? 이거 어디서 약탈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10절 말씀하기 전에 아까 그 보여줬던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친 것이 네겝가 광야, 일종의 사막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 지역을 거짓말로 지금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지금 자기가 공격해서 약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한 번 거짓말을 하면, 우리 또 거짓말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 또 뭐를 낳아요? 거짓말을 또 낳아야 그 거짓말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 한 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는 사람의 또 특징이 뭐예요? 그 거짓말이 들킬까 봐 어떻게 살아요? 전전긍긍하면서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 거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계속 그렇잖아요. 다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해본 분들은 알아요.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그는 그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까 증인들을 한 명도 살려두서는 안 돼요. CCTV가 없던 시절이니까 증인들, 즉 거기 점령하던 마을에, 약탈하던 마을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증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다, 이게 정복 전쟁에서는 당연히 이 민족들을 다 헤렘이라 그래서 진멸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거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약탈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전에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요, 악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악을 뭘로 이기라고 나와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근데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극한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잔인하게 사람들을 희생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느냐,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말렉으로부터 보복도 당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본거지인 시글락을 누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눈에도 지금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그의 마음 밭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또 어디에 드러나느냐? 11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근데 이거를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들마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 편에서 섰던 다윗이 어느 순간 이 블레셋 믿지 않는 지역에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짓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도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뭐 할 수가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지칠 수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들을 자꾸 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오늘 다윗처럼 인간적 세속화가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세속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있으세요. 자기가 하나님, 저 목사님, 저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현실로 보면 믿음과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나안 성도인지는 다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니 점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가지가 거기를 벗어나면은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뭐가 그냥 맺히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떨어져 있는 순간은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둘째, 지금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병들어 가는 거예요. 병들어.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면서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성마저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맙니다. 블레셋 문화하고 똑같이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대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으로 보냈거나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간 자녀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결혼하고 타 지역으로 간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거기서 주일 예배를 그래도 잘 지키고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직장생활이 좀 힘들다고 교회 나가지 않고 그냥 온라인 예배를 보거나 자꾸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그 좋던 신앙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거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숱하게 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던 다윗이요, 오늘 이 1년 4개월 동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1년 4개월 동안 원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을 숱하게 많이 썼던 사람이고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을 만큼 많은 시를 지었던 찬양의 사람인데 그 1년 4개월 동안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했냐, 다윗의 시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병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메말라 갔다는 얘기예요. 찬양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했던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어떤 권사님이 메말라 가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어떤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겨우 그냥 주일에 어쩌다가 한번 예배 드릴 정도로 신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찮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목사인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진짜 딱 한번 교회를 결석하니까요, 이거 한번 결석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신세계예요. 목사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자세가 편해져요. 정확하게 딱 옷을 입고 딱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프니까 저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타협하게 되잖아. 내가 아프니까 몸도 콜록콜록하고 힘드니까 옷도 좀 편하게 입자. 옷이 편하게 입으니까 자세도 어떻게 돼요? 삐딱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점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변해가? 영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요, 오늘 그렇게 서서히 병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윗이요, 물자들을 획득하다 보니까 이제 물자들을 획득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는 물자들은 아기스 왕한테도 진상도 해야 되고 또 자기들이 먹을 것도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물자들을 조금만 획득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많이 획득해서 창고에다가 자꾸 쌓아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를 공격할 수밖에 없느냐, 보복하는 것도 있었지만 물자가 풍부한 시글락을 공격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거, 물자가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겠다라는 생각까지 지금 변질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물론 우리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치죠. 힘들 때도 있죠. 극한 상황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곁을 피하고
정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도피처로 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순간 나의 영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도 모르게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도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그게 오늘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생각하니라. 아멘. 물론 다윗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고 아직 완전히 다 변질된 것도 아니지만은 저 블레셋 왕 아기스 왕의 눈에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블레셋 사람이 다 됐구나 하하 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잘 속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지금 잘못된 도피처로 피했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영적으로 지금 점점 서서히 죽어가니까 오늘 다윗은 영적인 암흑기,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계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가정처럼 제가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경험을 잘 모르니까요. 어쩌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지난 10년이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응답이 없고 광야 생활이 길어질 때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포자기도 하고 싶고요, 낙심하고 좌절이 들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사무엘상 27장이지만 다윗의 광야 생활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그때가 광야의 마지막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아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볼까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은 광야의 어떤 순간이라고요?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광야는 끝나요. 근데 그 마지막 과정의 그 고비가 가장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예요. 뻔한 얘기 같지만은 여러분, 해가 뜨는 그 새벽의 미명에 그 전이 가장 뭐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요, 산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왜요? 목사님은 그런 환난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되려 여러분이 저한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를 몇 번 맞고 배가 파선이 되고 죽을 위기를 숱하게 넘긴 거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그가 오늘 이 말씀을 썼을 때는 그냥 문자로 기록한 거짓 말씀이 아니라 그가 체험했던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데, 그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망이 있더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또 건지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후에라도 반드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아무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힘들더라도 이해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 피난처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끔 압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블레셋 왕한테 피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세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요 마귀가 전략을 잘 펴요. 달콤하게 성공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서서히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의 영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연기였을 겁니다. 다윗도 처음에는요 일부러 아기스 왕을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했지만 그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그의 삶에 뭐가 되버냐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망가뜨리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끈이 약해져 버리니까 다윗조차도 뭐가 되느냐 괴물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다윗도요 아차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요 아차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러나 이미 엎질러지고 나니까 이미 저질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냐 발만 돌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냐 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세요. 이제 앞으로 볼 말씀이지만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바꾼 기적과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 순간 뭐라고 다시 고백하느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기 시작해요? 묻자와. 여러분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적인 편에서 우리가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너무 멀리 오셨나요? 이 가운데 혹시 지금 내가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